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입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화답하는 사람입니다. 화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에게 가장 큰 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조건 하나를 꼽으라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림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완성형이면서 현재 진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도록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려운 어떤 상황이나 유혹에 놓여서 흔들리거나 넘어질 위험성에 처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이걸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질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질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도 그들의 인도자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과는 전혀 달리 다른 길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8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가나안이 훤하게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홍해 바닷길,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이곳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38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또 다시 하나님은 가기 쉽고 그리고 가까운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홍해 바닷길로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람 생각으로 가기가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질러 가는 길이 아니라 먼 길이었고 뺑 돌아가는 길이었고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왜 이렇게 쉬운 길을 마다하시고 어려운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길이 있어요. 가기가 편하고 쉽고 가깝고 그리고 좋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마음이 교회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이런 성도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분명히 내 마음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상할 때,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노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곳은 어떤 곳이고 어떤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는가? 오늘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신불신을 물러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너무 희미해요. 그리고 눈에 나타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죄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가 무엇인 줄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개념이 너무 희박해요. 기억할 것은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가 이런 죄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줍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륜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될 것, 그것을 가리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아요?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죄의 싹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한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오늘 우리 본문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의 은혜로 받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은 다 옛날에 지난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조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한 저희 정도 되는 이런 연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모처럼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몇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이웃들의 안부를 물어보면 그 친구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 그 친구 그렇게 잘 나갔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형편없이 되어버렸어.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들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요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교훈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첫째로 우리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삶 속에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참고 견뎌보십시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죄의 싹새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서 그 백성들에게 물게 해서 죽은 자가 많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사정 없는 심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는 심판을 단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린 자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고 배은망덕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불뱀이라고 하는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평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거하고 있던 사막에서 서식하던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예요. 여러분, 같은 광야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독사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 어때요? 사막에서 서식하던 독사에게 물려서 온 몸이 퉁퉁 붓고 온 몸이 새카맣게 변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돕는 울타리가 떠나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그 주변에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독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유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물게 하시는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독사들의 공격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은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세상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같은 세상을 살아요. 같은 세상, 같은 사업, 같은 가정을 이루고 같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 속에서도, 같은 관계를 이루며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삶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자가 되어지게 되고, 세상에 물려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려서 쓰러지게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질병에 감염되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감염되는 사건,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알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되어서 우리 모두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은 자답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답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깨어있는 성도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의 모습은 삶 속에서 조금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현장감 있게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넓은 길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불뱀에게 물려서 여기저기서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이처럼 절망적인 문제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불뱀에 물려서 여기저기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노스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가 매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온몸이 퉁퉁 붓고 새카맣게 변하고 죽음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놓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은 또 그 말 가운데는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러한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그냥 퉁퉁 붓습니다. 새카맣게 변화되니 죽어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라고 하고 쳐다보는 사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니까 아마 두 부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해도 그렇지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장대 끝에 달려있는 뱀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마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이런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가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몸이 지금 퉁퉁 붓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맞는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은혜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고 약속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데 과연 그럴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교회 문만 열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굉장히 저하고 관계도 좋아요. 교회 나오세요. 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 중에 있는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뚜벅뚜벅 고난과 고통과 사망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가만두어라.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일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죄사함의 소망이 없어져.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의 형벌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의 억만 가지 죄가 사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